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사진 보시면서 이 막대기가 4개일까요? 3개일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막대기가 4개일까? 3개일까? 3개? 4개? 3개일까요? 4개일까요? 3개? 은우가 3개라고 그랬는데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왼쪽에서 보면 4개로 보입니다. 또 오른쪽에서 보면 3개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보면서 어떻게 표현되십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표현하시는지, 아니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표현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셀머인 가이드 질문지가 이 질문입니다. 물 반컵을 보고 반밖에 없네 라고 표현하는지, 아니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표현을 하는지요? 이거 외에도 여러 사진들이 있고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2개만 딱 준비를 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관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과연 뭐냐?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관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에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그리고 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첨예하게 관점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진 집사님께서 큐티한 내용들 잠깐 나눠주셨지만,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었던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함께 갔고 동일한 것을 봤어요.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보고 왔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된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울며 통곡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인데, 함께 갔어요. 그리고 똑같은 걸 봤습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잘 생각해 보면 2명에게 없었던, 이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혹시 나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2가지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현실에 압도된 두려움이 있었다. 현실에 압도된 두려움이 있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오늘 읽은 본문은 14장인데 앞에 13장 32절과 33절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뭐한 자들이라? 강대한 자들이다.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얘기죠. 3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의 본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장면이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쫄아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은 채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사울 왕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골리앗의 거대한 앞에서 싸우지 않은 채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함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두려웠던 것은 또 있었어요. 뭐가 또 두려웠느냐?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3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여러분 읽을까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또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질 거다,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두려움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처자들이, 우리의 아내들, 그리고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의 전리품으로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결국 내 처자식이 사로잡혀가고 내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정확한 현실을 보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긍정적인 소식, 믿음의 소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염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움의 이야기,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좋은 소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염이 돼요. 이 11명의 정탐꾼들의 이 소식은 결국 온 회중, 온 백성들에게 다 흘러갔고요. 온 백성들은 결국 그 속에서 반민 맞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 우리 처자식이 잡혀갈지 모른다, 전쟁에서 패할지 모른다, 그들의 등치 큰 이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따라서 해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 10명의 정탐꾼은 첫 번째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자신들을 칼에 쓰러지게 만드는 자, 그리고 자신들이 처자가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 일들을 결국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지경까지 만들게 되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딱 닥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위기가 딱 맞닥뜨리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본의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지금 전쟁의 위기, 어떻게 하면 처자가 사로잡힐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고 나니까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아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 처지를 만들게 하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결국 넘어버리고 말아요.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그 뒷부분에 보면 1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무라 하세요. 뭐라고 나무라냐? 11절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못 믿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섞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은 해요. 어떻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결국 그 이후에 전염병이 쫙 퍼지죠.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불신앙은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았을 건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을까? 하나님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 거기에서 이들이 바라봤던 관점이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죠.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탐욕에 벌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뜨거운 사막길을 가는 동안 뜨겁지 말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 전날 밤에도 하나님은 불 기둥을 보내주셨을 것이고 그들은 구름 기둥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왜 믿지 못할까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계속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살아온 환경 때문이다. 그들이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점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고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환경 때문인데 그들이 어디 살았느냐?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아요. 400년을 애굽 땅에 살면서 태양신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던 그 문화 속에서 400년을 살아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살면서 이방신들에게 수많은 부분을 속아왔어요. 처음에는 좋아 보인 듯 했으나 그 이방신들 결국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이단 교주들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신처럼 보이고 처음엔 좋아 보이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고 그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신인 거 맞아. 그러나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일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니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딱 바라보면서 거기서 딱 멈추고 그 속에서 두려움이 깔리면서 결국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속에서 훅 올라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최근 나는 신이다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건강한 목사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게 더 속상한 일입니다. 과거 다녔던 교회에서 이상한 공동체를 경험했거나 이상한 목사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면서 결국 사역자들을 볼 때에도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안 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가 결국 건강한 교회 목회자를 만나고 그 목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뢰가 가지 않아. 그게 상처가 되고 뭐 니나 내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나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나를 통해서라도 우리 전수하님들을 통해서도 그 좋지 않았던 이미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잘못된 사역자에 대한 이미지가 좀 벗겨지고 정말로 건강한 목회자도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아까 영상에서 봤던 관리소장님, 권사님 아들이십니다.
권사님 아들이시고요. 동생이 목회자예요. 동생이 목회자. 이 소장님도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입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건물의 1층 동물병원 원장님 중에 한 분, 그분도 그런 분이에요. 전 이분들한테 교회 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교회에 오라고? 저희 여기서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와요.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나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그분들은 이미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데 그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안 나가는 분들이기에 이분들에게는 교회 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모습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분들의 신앙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더 우선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번 감사패를 전달한 것도 여러분, 그분은 그냥 사직하고 끝나면 땡이에요. 그렇죠? 사직하면 땡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사직하고 끝나고 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저는 적어도 더 행복한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목사는 그런 목사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 성도들은 소장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가를 그걸 보여주면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분들도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회복되면 그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집이 시와예요. 가까운 곳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곳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저희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따님은 수원에 계세요. 수원에서 결혼해서 사시는데 그분 따님한테 늘 얘기해요. 더 행복한 교회 가라고. 자기는 안 나오면서 자기 딸에게 항상 얘기한대요. 너 교회 갈 때 더 행복한 교회 오라고. 근데 수원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미리 뭐 관계가 있거나 그렇다면 올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제가 추천해 줄 테니까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들이 한 번 불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불신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 속에서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면서 그 속에서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회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9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 얘기할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8절, 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악평했던 것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의 이 간곡한 호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두려워 떨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으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33절, 37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를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끝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 자리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고 디자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씨가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관점을 새롭게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이다. 박용우 씨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해요. 관점을 새롭게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이다 라고요. 몇 주 전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여기 6층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테라스에 잠깐 나갔는데 오늘 나눠줬던 동진 집사님, 은혜 집사님의 쌍둥이 아들 은찬이가 저한테 1,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저한테 1,000원을 딱 주면서, 목사님 이걸로 풋살장 만들어주세요. 1,000원짜리 하나 딱 주면 풋살장 만들어주세요. 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걸로? 순간 당황했는데 제가 당황한 것을 표시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좋아, 그럼 이따가 이거로 헌금하고 기도해.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당황되든지 제가.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1,000원으로 어떻게 만드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찬이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고 옆에 있던 친구가 봤던 건 뭡니까? 은찬이가 봤던 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풋살장 만들어준다고 했던 목사의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1,000원을 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물정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 기억 속에 1,000원은 본인이 들고 있던 2,000원 중에 하나 꺼내서 줬거든요. 저한테. 2,000원은 헌금이었는지 자신의 용돈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저한테 줬다는 거예요. 전 그 장면 속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때 작은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옆에 있던 친구, 야, 1,000원으로 뭐 어떻게 만드냐 했던 그 친구는 현실적이었어요. 똑똑했어요.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은찬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더라고. 여러분, 요즘 환절기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사고 난 분도 계십니다. 조직 검사한 분도 계시고 수술하신 분도 계세요. 수술 잡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 우리 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동안 숨기고 있다가 이제는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도 어떠하십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두렵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지? 저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 월요일 날인가요?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현재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상황, 현재 문제만 집중하면 두려워요.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데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도 염려가. 그런데 그 문제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 한절기 환우들이 많은데 그 문제 앞에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냥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